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만나는 역대상 1장부터 3장입니다. 그 중에 역대상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라. 아멘. 끝없는 응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축복과 응원도 그러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를 향한 축복과 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70번씩 7번까지 축복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대상은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읽기에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1장부터 9장이 족보예요.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11장도 사람 이름이 나오고요, 12장도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옵니다. 15장은 법궤를 이동할 사람들, 또 18장은 다 인명과 지명이에요. 23장부터 27장도 모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름입니다. 이 역대상 29장 중에 17장이 사람 이름이에요. 윤명 위주입니다. 한 60%가 이름입니다. 그리고 지명입니다.
얼마나 이게 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나 이렇게 보면 어려운 건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이 내용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도 있고 그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제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다 귀환한 게 아니고 이제 남유다 백성들 출신 위주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실망과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심판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그리고 질문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람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 아직도 나의 신실한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잠시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라를 잃었다가 이제 겨우 막 성전을 회복시키고 예배를 다시 재건하는 이 시점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핍박과 압제 속에 놓여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너희들, 너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그 영원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본문은, 역대상은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역대상 1장 1절에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족보가 1장 1절 보실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너희들은 아담의 후예다. 그리고 10장까지 보면 9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 사람들까지 이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 거기부터 이어내려온 언약의 후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알려주십니다. 족보는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능자에게는 누구를 응원하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고 다 취하실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응원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버리셔도 부족함, 아쉬움이 없는 것이 전능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족보에 우리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겠습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원해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렇게 하시죠. 옛적에 선조들에게는 수많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너희를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를 알려주셨습니다. 범죄한 가인에게도 표를 주셔서 그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죄악과 또 탐욕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쓸어버리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버린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내가 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힘을 내라. 그리고 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니 정말 빛나게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시고 또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또 소망하신다면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그 언약의 계보에서 계속 이어가고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 또 돌아가는 현상들, 이것을 보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사실 이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 언약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의심과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르는 백성들과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희미해지는 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 증거가 이것이다. 족보로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확신과 소망 그리고 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기도하기 전에 모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고 주님 백성된 주님의 자녀된 이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하나님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기대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또 고백으로 기도에 녹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 죄악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들이 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지금 결핍과 또 다툼과 그리고 냉랭함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사회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게 맞는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또 다시 생각하게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 어려울 때마다 더 가까이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며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들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